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함께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울의 최후와 진정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시글락성을 약탈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과 가족들을 다시 되찾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왕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반대로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엔돌에 사는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연합군은 두 나라의 운명을 건 커다란 전쟁을 길보아 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전쟁의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지 않은 채 블레셋 군대가 승리했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다고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 왕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으며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누가 보아도 차기 왕위 계승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낮추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2인자로서 다윗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 중인 다윗을 만나 위로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죽음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나단의 삶은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의 길을 포기하고 그의 친구였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1인자의 삶을 선택하고 다윗과 경쟁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죽지 않고 왕이 된 다윗을 곁에서 보좌하고 도와주었더라면 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더 정의롭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허무하게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게 되었고 사울은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상이 심각한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곁에 있던 병사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기 싫으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일 수 없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울은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사울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지막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살아있을 동안에 할례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고 싶지 않다는 그의 유언은 꼭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받도록 했으면서 자신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모욕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신이 모욕당하지 않고 높아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어느 왕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사울보다 악한 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전체의 역사 속에서 거의 모든 왕들은 불순종하고 타락한 왕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왕정 제도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대신과 그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정 제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다스린 수백 년간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정 제도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